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브에롯 분의 야악인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굽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욥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다시 받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오듯이 처음 두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산에서 들고 내려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렵고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을 했죠. 아론은 그것을 못 이기고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힌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돌판은 깨뜨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담고 있는 돌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난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그 돌판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지고 상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서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계약이 깨어졌기에 계약서 다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 시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시점은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직후였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먼저 맺으시고 그 다음으로 율법이 주어진 이 순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백성은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본래 주신 그 행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대표로, 율법을 대표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자세한 그 십계명의 정신에 기초한 삶의 모습을 이어서 의식법과 도덕법과 사회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 말씀을 28장까지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은 9장에 보면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출애굽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이 보인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모든 자격을 잃어버려서 십계명이란 계명을 받기에 사실은 자격 미달이었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철저히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처음부터 사실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고집보다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짝사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집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고집이 더 세시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집이 더 세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고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고 시편 시인은 노래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실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용서하신다고 돌아서서는 너희 한번 어디 두고 보자고 뒤끝을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유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그의 자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돌판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받은 두 돌판과의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요, 친히 말씀을 새기셨지만 두 번째는 돌판만은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아마도 그들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돌판들과 똑같은 것을 받았으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멸당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일로 수많은 백성들이 징계의 채찍을 맞으며 죽었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한 깊은 흔적 또는 수치심을 그렇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아예 보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기억 속에 수치심을 남겨놓으시는 것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삼고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흔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지나서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후에 그 수치심은 우리 기억에서 죄송하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심을 이제는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 믿음의 큰 실패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그 축복을 발로 짓밟고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만들어 갖고 나온
두 돌판에다가 이번에도 친히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고 단절되어지는 것은 죄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작이 말씀의 왜곡과 변질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비틀어 버리죠. 그리고 그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틀어진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데서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한 나무만 예외하셨죠. 예외로 두셨죠. 그것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울타리를 쳐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은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이 말씀에 보면 보태고 있습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뱀은 여자에게 올무에 덫에 걸렸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속입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등 돌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되는지를 에덴 동산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친히 말씀을 쓰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두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돌판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이미 구약의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암송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주소도 외우기 쉬워요. 예레미야 3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뭡니까? 그게 신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기신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오늘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또 그래서 주님 맡기신 사명의 길을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